주의 이름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뒤로, 양옆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한 자매 이거 저한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거 김은식 목사님이 이거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김은식 목사님에게도 본인 목사님이니까 김은식 목사님 것도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만들 때 전도사님 것도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장로님 것도 만들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다음 주면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야 되겠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주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맥주감사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옛날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면서 제가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던 문장을 한 번 더 꺼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한 단면은 광야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단련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농경지대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고난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세상과 분리되어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광야의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땅에서의 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얘기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신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방인들을 위한, 비신자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복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이 광야 학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광야 학교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의 책을 덮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결론의 말입니다. 가려고 하는 몽골 사막의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동현아, 너 여기 가고 싶니? 라고 묻자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다시 묻었다. 엄마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그러자 아들이 답하였다. 그럼 좋아요. 거기 갈래요. 동현이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사막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와 함께라면 어느 곳에서도 이 아이는 행복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도 그다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겹겹이 쌓여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전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모세가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것도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한가운데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해석해서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신명기 8장, 이 8장은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지, 또 이곳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 뭘 생각하고 뭘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서 모세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만드는 광야였습니다. 이들이 겪은 광야라는 것은 수시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뱀과 전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이었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저 멀리서 사나운 짐승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방패로 삼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낮에는 타는 목마름과 무더위로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견디기 어려운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무려 40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라는 자가 지금 영적인 지도자로서 한 가지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 나만이 알고 있는 눈물, 나는 어떤 일들, 그리고 또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라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자기 백성들을 영적인 광야로 내모시는 건가? 바로 이겁니다. 왜 건강이 좋다가 갑자기 건강이 곤두박질 치고, 경제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등졌던 그런 모든 모습들, 다 모든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품 안에 끌어모으셔도 유만무득인데 왜 광야로 내모시는가?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말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왜 히브리어로 말하다라는 이 다바르가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침묵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곳이 또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왜 아무도 없는 광야, 왜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광야라는 곳은 비록 황량하고
환경과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는 맞지를 않지만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백성들과 대화하려고 애를 쓰시는 장소가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는 여러분 모세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류가 있지요.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싱글들에게는 사랑의 실패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징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훈련입니다. 이들이 광야길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은 징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불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지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광야, 훈련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일부러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하여서 분노하셔서 거기에 망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주먹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꺾으셔서 광야로 일부러 내몰아서 눈물 없이는 거닐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전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훈련하게 하시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닐지언정 사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으로서 유혹과 시련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과정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펼친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였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대면의 경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딱 한 군데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과정은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서 받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딱 하나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낮추시고 굶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고 연단이고 광야라면은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중요한 교훈,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얻지 못하여서 헛고생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알면은 나머지는 모두가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광야 속에서 하나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알면은 나머지는 다 풀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곳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광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져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에게는 광야는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었기에 젊은 시절에는, 지금 싱글들 여러분들 나이에는 내가 당해야 했던 고난을 제가 잘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 한날 허구한 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많았고 겪어야 했던 고난이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따졌습니다. 삿대질을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20대 초기에는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시냐고, 왜 나는 보통의 청년들처럼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없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전신마비를 허락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님자를 안 붙이겠다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못된 말을 제가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억하 심정이 얼마나 많았고 울분이 얼마나 차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가 가득했고, 제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저는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와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제 마음에 자리를 잡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당신들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들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현 목사, 내가 광야를 지나온 47년 동안 현 목사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권사님의 간증과 같이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까먹고 그냥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된 줄 알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다시 광야로 내몰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 아직 좀 덜 됐구나, 더 광야로 나가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몹니다.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는 자든 아니면 광야에 없는 자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무슨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를 통과하였습니다. 요셉도 그렇지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광야가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관문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근데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광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격한 표현 아닙니까? 이 말씀을 WBC 주의 집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셨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광야로 나간 게 아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공생애의 준비 과정으로서 예수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원하셨고, 광야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능히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다. 일부러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건데, 그 이유가 예수가 장차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광야로 내보내짐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이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가 그 과정이 있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광야를 통하여서 다 잃게 만드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를 납작하게 만들고 엎드려서 수치를 경험하는 과정을 거친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싱글들 가운데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하필 나냐고,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난 이제 2번 다시 님자 안 붙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어리석은 우매한 모습을 갖지 마시고,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이 지극히 나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마음에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40년은 여러분 화려한 왕궁에서 왕실 수업을 받았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은 그가 40년 동안 왕실 수업에서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40년 후에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연단 과정을 광야 가운데서 겪게 만드셨습니다. 왜? 연단 없는 사명은 여러분 없습니다. 연단 없는 사명자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물론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일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릇으로 빚어가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 거듭 회피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계획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야의 과정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모세 같은 사람보다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박해하는 바로 같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르고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놓아서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분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자신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당신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가볍게 여기고 끝내 자기 고집 꺾지 못하고 자기 죄를 고집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 붙이십니다. 바로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때로 오해받고 거부당하고 미움받으면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 그 한 사람만이라도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들어가야 하는 이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은 바로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낮아지기 위한 과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바로 같은 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을 통하여서 단련이 끝나면은 정금같이 순전한 모습이 되어서 나아갈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욥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정금같이 되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긴 시간을 무엇으로 버티는가 하면 딱 하나, 가을에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힘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와 관계 때문에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가족 간에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나만 뚝 떨어진 느낌처럼 홀로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을 얻었는데 나만 혼자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홀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때는
반드시 내가 광야를 통과할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길이 참으면서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왜?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의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광야를 견디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룹니다. 광야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직장을 막 얻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간혹 찾아오는 광야의 길, 고통의 길, 눈물 없이는 회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감사 제목을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의 특징은 단절입니다. 단절이에요. 저는 인생에서 만난 몇 번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 가운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청소년 사역하고 제가 신학 공부하고 또 선교관에서 관리 목사로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단전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벽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나 왔어. 잘 왔니? 너는 어땠어? 그리고 싱가포르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 가져다주는 그 문화적 괴리감도 저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단절이 싱가포르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미, 고아에서 와서도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사모가 너무 바쁩니다. 분명히 저녁에 퇴근하고 왔는데 월요일에 삶 공부 준비한다고 혼자 방송실에 가 있고 화요일 저녁에도 분명히 퇴근해서 왔는데 화요일 저녁에는 상 공부 가르친다고 또 없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때문에 또 없고 목요일도 목장 모임 때문에 또 없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유초동부 준비한다고 그래 또 없고 그래서 이대로는 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창가에 있는 하루살이들에게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70만 대군이 제 창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목양실 창가 밖에 문 열어보면은 그 풀들이 있는데 그 풀들에게도 제가 창문을 열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하루살이 여러분, 거기 졸고 있는 잡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 고독하고 그 외로운 시절을 돌아보면은 사실 그때만큼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나눈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붙들고 하소연을 할 만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목양실에 있는 창문 열고 잡초를 바라보면서 70만 대군에 있는 그 하루살이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던 그때에 제 창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한 번도 영적인 교통이 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 모르고 살던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점이 바로 내가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고독한 인생길에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로운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대화하자. 나랑 대화하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외로운데 옆에 아무도 없던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그냥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제 외로움을 고독함을 물리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벅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통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광야를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광야에서는 특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특징 지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낮추신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자존심이 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존심이 다 꺾여가지고 납작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굶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핍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는 통장에 딱 50불 남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당시 교육 목사로 있었던 사례비로 들어오는 1200불 가운데 HDB 임대 아파트 방 한 칸 그거 임대한다고 500불 떼고, 학교 다니려면 교통비와 식사가 400불이었고 교회 헌금 300불 이렇게 나갔는데, 그달 이상하게 모자라서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50불밖에는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학기 중에 50불밖에 안 남았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 있는 사모는 둘째를 임신하여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 좀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제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야의 특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광야는 비참하게 꼬꾸라지고 비참하게 낮아지고 비참한 결핍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특별한 만나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이 다른 제목도 아닌 강간 미수부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누구라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옥 안에 갇힌 요셉에게 상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왜?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은혜가,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는 그 은혜가 그 감옥 안에서 교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마다 주시는 그 특별한 영적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안에 있어서도 상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상처가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특징 중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결핍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기왕의 고난의 길, 기왕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낮춰지는 아픔과 줄이는 결핍의 아픔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공급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시다. 앞으로는 4절 말씀처럼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광야 속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궁중에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썸씽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 nothing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 everything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단한 인물, 썸씽으로 여겼습니다. 그 후 40년간 광야에서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낫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이 절정기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들어서 사용하시면은 내가 낫싱이 아니라 에브리싱,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싱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낫싱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에브리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싱글들이 참 저 고백이 마음에서 샘솟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능력의 원천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성격의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절망의 광야에서 희망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광야를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두 가지 의미, 징계와 훈련을 바로 선택하시어서 그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주셔서 이제는 낫싱이 아니라 에브리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